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것 없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그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냈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수영 보셨어요? 아시안게임? 저만 봤군요. 아시안게임 수영을 참 재밌게 봤어요. 아마 우리나라 수영이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한다. 나도 수영을 했으면, 못했겠죠, 당연히. 수영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제 딸이요, 그 수영장, 워터파크에 처음 갈 때, 지금보다는 어렸죠. 처음 갈 때, 그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명조끼 다 입고, 안전장비 다 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안고 들어가요. 아직 어리니까. 안고 들어가서 물에서 실컷 놀게 해주려고, 마음껏 헤엄도 치게 해주려고 딱 이렇게 놓으면 제 목을요, 꽉 잡고서 안 놔요.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승희야,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손 놔도 돼.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손 놔도 돼. 그럼 무서워.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고, 물 속에 쑥 안 들어가게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예? 안 놔요, 안 놔. 아빠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잡아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아빠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물놀이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자기가 이제 물에서 좀 어느 정도 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봐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눕혔어요. 물에 이렇게 손을 잡고서 눕혀서, 배영이라고 그러죠. 누워서 수영하게끔 한번 이렇게 수영해봐 하고 눕혔더니 어때요? 신기하죠? 나는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얘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가 잘해서 물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이거 봐. 나 물에 떠 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안심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속삭여 주시는데 나는 뭐예요? 아니요. 불안해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겁나요.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또 잘 되면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 밑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자주 충돌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게 믿음은 있는데 내 눈에 펼쳐진 삶의 현실은 도저히 내가 믿기에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견디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아닌가 보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현실이 벽이 너무 커서 포기하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벽 앞에 자주 충돌하고, 그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을 때가 있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극찬하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냐면 불가능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 안에서 믿었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에서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성취될 만한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금방 믿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약속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분당 내가 10억씩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한다면 여기서 믿을 사람 있으세요? 네? 그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우리 집에서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안 믿을 거예요. 누군가 불가능한 약속을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망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불가능한 약속을 받아들어서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자녀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믿었다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불가능한 현실의 삶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한 그 삶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한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간의 불가능성 가운데 가져오니까 어떻게 변해요? 도저히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펼쳐진 상황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 가운데 끝까지 믿었다는 얘기는 그 불가능 자체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그 불가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몰라서 착각해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닥쳐진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잘못 인식해서 그런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요. 19절 말씀 보세요.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봤는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고도 안 되는 상황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내게 펼쳐진 현실의 삶은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주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런 믿음은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을까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100세가 되기까지의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 그런데 현실 불가능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20절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상황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약을 잘 쓰면 된다라고 믿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루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일하실지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힘이 있냐면 현실의 삶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가능성 없는 삶이, 그 어려운 삶이, 그 힘겨운 삶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1%의 가능성도 없는 삶은 100%의 가능성 있는 삶으로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삶을 초월하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삶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지,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가운데 있었는지, 그게 나의 절망이고 나의 삶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로만 뻥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의 힘, 과연 뭘까? 이 힘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다 쓰는 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내 삶으로 끌어오는 힘.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딸아이의 물놀이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딸이 붙들고 있는 저를 믿고 안심해, 괜찮아. 물에 들어가도 괜찮아. 아빠가 잡아줄게.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빠가 잡아줄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딸이 제 말을 믿고 손을 놓고 물에 슝 들어가면 여러분 아빠인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보고 있어요? 잘 들어갔네? 헤엄쳐봐. 막 그렇게 소리 지를까요? 물에 슝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입까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떠받치든지 잡아서 약속한 대로 물 먹지 않도록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딸아이를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그래도 그 딸아이 하나 정도는 물에서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아직은 헤엄은 스스로는 치지 못하지만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를 믿은 것이 어떤 결과로 와요? 물속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잖아요. 즉, 딸아이는 아빠가 물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내게는 그만한 실력은 없어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그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면 내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 삶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와서 삶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힘은 불가능한 현실조차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나온 아브라함, 그리고 부름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자손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굳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미 75세라고 하는 나이도 충분히 많을 때이고, 그때도 이미 아이를 얻기는 어려운 때인데, 그러고 약속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요 사람을 두렵게도 만들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긴 것 같지만 사람을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조급하게도 만들어서 성급하게 일하게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느냐? 왜 기다리게 하셨느냐?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다가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약속이 더디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서 지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긴 절망의 시간이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와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 몸도 늙었는데, 에이, 아내도 이렇게 됐는데 무슨.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결코 기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여러분 그 절망으로 약속을 덮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의 시간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 없이 낙심하며 한숨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될 게 뻔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먼저 답을 내려놓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우리가 먼저 정할 때가 있지요.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그럴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고 잠시 어떤 일을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오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었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쇠약해지는 몸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 약속을 그냥 현실의 삶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내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땅바닥에 내팽개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삶조차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 그 후사를 이어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라서 그래요. 2002년에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고 불합격하고 2002년 그 이후에 시험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신학교 들어가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기까지는 2년 더, 그러니까 9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지 상상이 되세요?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꿈을 잘못 꾸었나, 내가 잘못 기도했나라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고, 지금이라도 이 꿈을 바꾸고 다른 일을 찾아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무슨 생각을 계속하고 있냐면,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붙잡게 하셨어요. 7년이라는 시간, 9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긴, 아니 70년, 90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그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때로는 울며 불며 기도했던 적도 있고, 당장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서 가슴 칠 때도 많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했던 그 꿈대로, 소원했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떨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포기하지 않는 은혜도 내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았어요. 목사가 믿음 없다는 소리 할까 봐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020년 연말쯤 돼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2021년에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년이 밝고 사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갈 곳이 보이지 않아요. 청빈 공고가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스펙도 없고 내수할 만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저를 끌어줄 만한 선후배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깜깜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나 선후배를 만날 때마다 담임 목사 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좀 희망적인 말을 좀 해주면 힘이라도 나겠는데, 만날 때마다 하면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 부르는 데가 없어, 이런 이력 가지고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야, 이런 얘기만 하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경쟁자는 넘쳐납니다. 담임 목사 한 명 뽑는데 이력서가 수백 통이 들어오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와 같이 이력도 별 볼 일 없고 백도 없고 이끌어주는 선후배도 없는데 이력서를 내기 전부터 기가 죽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사인이냐면, 저에겐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직 제 눈에는 보여진 게 없어요. 아직 뭐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어디에서도 저에 대한 연락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 마음에서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작전 기도가 탁 끝났는데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짠 하고 시작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 마음에서는 아니,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셔야 될 게 아닐까라고 잠시 낙심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귀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그 2021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시간에 정확하게 청빙의 소식을 들은 게 5개월 만에 들었고요. 그리고 6개월째에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를 통해서 제가 11월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5개월, 6개월의 시간이 어쩌면 그
5년, 10년 보낸 것만큼 긴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기다리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듣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거기에서 주저앉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기대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해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닌 우리 다음 세대인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코 불가능한 가운데 삶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지 않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